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감당 안 하실 거면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꼭 복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 하시죠. 믿어집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묶인 인생이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회복되어짐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짐이, 변화된 인생은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됨이. 할렐루야. 우리 이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왔습니다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좀 우리 모범이 되는 우리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습니다로 이제 하고 믿어집니다 하고 이제 왔습니다 하게 되는데, 왔습니다 할 때 우리 이제 현우 형제가 한번 하는 거 보시고, 이게 샘플이니까 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흥이, 지난주처럼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옥산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 현우 형제가 샘플입니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저도 누군가가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현우 형제처럼 하고 싶어. 왔습니다. 뭐 이렇게 바꿔서 해볼까요? 제가 그러나 그냥 해보겠습니다.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옥산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할렐루야, 왔습니다. 이제 어차피 할 건데 이렇게 은혜롭게 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우리는 보통 복음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것이다. 이 정도로만 멈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 그거 좋지요 이렇게 하고 끝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시는 거,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복음 싫어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좋아하는데 의외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가시라, 여기 계시지 마시고 떠나가셔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서로 인사했잖아요.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한번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덤에 거처한다고 하였는데, 이 거처한다는 말은 잠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서 눌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가 완전히 이 사람에게는 무덤의 자리에서 굳어져 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무덤이라는 것이 단순한 장소 개념만이 아니라 죽음과 부정 그리고 단절의 공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이 영혼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져 있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쇠사슬로도 얼마나 저항이 심하면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맬 수 없다 표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힘이 좀 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통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죽 감당이 안 되면 묶으려고 했겠습니까? 고치려고도 해봤겠죠. 붙잡아 보려고도 했겠죠.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상태를 보게 되면 사람들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왜요? 무덤에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 무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쇠사슬로도 묶는 게 힘들다고 하면 지금 자신의 상태가 지금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스스로가 그렇게 상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정도 상태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조차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신 겁니다.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일부러 이방 땅까지 가시게 된 겁니다. 왜요? 사역도 많으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마다 큰 사역이 되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나오라는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와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즉각적이고 절대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라는 표현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던 영역과 지배에서 이 악한 영들을 완전히 떠나가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나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무너뜨리는 영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닙니다. 권세이고 통치입니다. 악한 영은 설명해주고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떠나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통치입니다.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 주의 이름으로서 권세를 사용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무기력이나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런 선포하기가 숙달이 되지 않아서, 습관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런 선포를 하면 이상하게 여겨요.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하면, 내가 질병에 있다 하면 물론 의사의 손길도 또 약물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에게도 악한 영들을 이렇게 명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그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권세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그 순간 묶였던 인생이
풀립니다.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 쇠사슬로도 막지 못했던 상태, 그 어떤 방법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 말씀으로 끝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이 묶여져 있는 인생이라도, 아무리 오래 무너진 상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상황을 넘어서고 예수님의 권세는 묶임을 끊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묶인 인생이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는 우리 먼지 붙이고 다닙니까? 다 털어버리는 것처럼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옷만 털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악한 영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용사의 기도하면서 털어내듯이 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고치셨는데 그들이 17절 말씀에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간구하더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하는 거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절히 거절하지 못하게 붙드는 요청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그냥 한번 말하고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나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셨는데 자꾸 떠나라고 할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유를 조용하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은 이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15절 말씀 보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공포에 가깝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깨닫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분이 아니다. 이분은 이 사람을 이 정도로 고칠 정도면 우리 삶을 건드릴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가까이 오히려 더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와, 이분은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경외가 아니라 두려워서 오히려 떠나려고 또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변화보다도 익숙함을 그냥 갖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그저 문제 하나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신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방향이 바뀌는 거죠. 삶의 기준이 세상 중심이었다면 이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도 겉으로는 평범하게 어머 기적이 일어났네 놀라죠. 아, 이런 일이 일어났네 두려워하긴 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아, 이대로가 편한데. 은혜가 오면서도 아우 내 삶이 지금 편한데. 이 삶이 불편해도 이 무덤에 있는 사람도 그 삶이
익숙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고 한데 그런 불편한 삶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다 알잖아요. 사람으로도 통제가 안 됐던 사람이 회복을 해서 그것을 보았으면서도 자기들의 삶은 바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변화시키는 주님보다도 변화하지 않는 자기 삶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 기준을 택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봤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잖아요. 완전히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무너졌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으니까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그것보다도 다른 데에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이 사람 하나 고치려고 돼지가 몇 마리가 희생당했습니까? 2,000마리. 굉장히 많은 돼지가 별세하셨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죠. 생명의 회복보다도 손해가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두렵기도 하고 재산 손해도 있고 변화하기는 어렵고 그러니 이들이 모여서 한 말이 뭐냐? 떠나주세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건드릴 때 우리 변화가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나 이게 더 나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푸시하실 때 내 기준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반응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같은 반응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가?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원하는가?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은 삶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싶으십니까? 네, 대답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봐서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예수님 떠나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했지만 회복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함께 있기를 강구했다. 자, 여기서 강구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떠나주세요 하는 강구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한 것과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 강구는 같은 단어로서 파라칼레인이라는 이 원어 단어입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강구했고 여기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 강구입니다. 같은 강구인데 방향은 전혀 다르죠.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강구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함께 있어 달라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 주시기를 강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까? 그분 곁에 머무르고 싶으니까 이런 강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운동기구들 많이 댁에 들여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함께 운동기구를 잘 타시면 좋을 텐데, 대부분 그걸로 몇 년씩 장기적으로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건강해지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잘 타시면 2주, 한 달 타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운동기구는 빨래 거리로 사용된다는 분석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뿐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성경책 참 잘 많이 고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금덩어리도 아니고 어찌 그렇게 잘 모셔놓는지. 네. 성경은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성경이 깨끗하면 안 돼요. 막 리폼할 정도로 많이 보셔야 돼. 그래서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채. 헤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성경하고 헤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봐서 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셔야지. 그냥 또 그걸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실제로 바뀌었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분과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이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게 되죠.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자, 여기서 돌아가라는 말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방향을 바꿔라, 이런 명령이 되는 겁니다. 또 알리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가지도 않으셨고 곁에 두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은 곁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돌려보내서 전하라고 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이제 아주 20절 말씀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자, 전파했다는 것은,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숨기지 않고 드러낸 거예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흔드는 깊은 충격과 감탄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지역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복음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싶어지고 결국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전하게 된다.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맛집은 잘도 알려주실 거예요. 어디 가니까 참 맛있더라. 그러면 어느 교회 가니까 참 은혜가 있더라. 다 은혜가 있어야죠. 그렇지만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면 좋더라? 5분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면 좋습니까? 다 가도 좋다고 하세요. 그냥 옥산교회만 좋다고 하지 마시고 다 가도 좋지만 특별히 옥산교회 오시면은 다 이렇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면 체험도 좀 있으셔야 되고 증언도 있으셔야 되니까 박 목사도 능력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교주 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웃으세요 또? 교주가 되려고 저는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이게 도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이제 성도 여러분도 함께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능력이 나오도록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같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반응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붙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사람처럼 무덤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덤의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사람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고침을 받던 고침을 받는 장면을 보던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잖아요. 그 능력을 봤으면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간구하다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두 방향으로 그런데 사용이 됩니다. 간구도. 그러니까 기도도 같은 간구지만 떠나가라 라는 예수님이 떠나가라는 간구와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간구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우리 방향을 잘 잡으셔야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빨리 가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서울인데 부산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는 것.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혹여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이 거라사 사람들처럼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나. 내가 들어갈 복음의 자리는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 살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시다. 나는 복음을 밀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 복음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라사 사람들처럼 주님보다 내 기준을 붙들고 은혜보다 익숙함을 선택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저희들 복음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